제가 세계 다닐 때는 선교를 가서 주로 목회자들 컨퍼런스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티칭이 나갑니다. 중간에 밥 2번 먹고. 통역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다고 지내는 3명, 2명이 교대로 들어와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일주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지? 젊은 목사들이 2명, 3명, 보통 3명이 교대로 들어왔는데 자기네 힘들어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 건강이 옛날같이 못하니까 하나님 봐주셔갖고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시간을 팍 잘랐어. 그래서 근데 준비는 충분히 해놨는데 제가 준비한 분량 전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다 마지막에 마이크 목사님이 같이 가니까 마지막에 결정돼서 그분한테 또 이틀 밤을 드리고 나니까 더 줄어서 제가 준비한 거의 분량의 절반 정도 하면 다행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통역이 작년보다 더 시원찮아.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학생이었으니까 올해 그 스텝인데 작년에 그 친구 영어 실력을 봤으니까 제가 가기 전에 마음을 비우자. 원래 준비했던 분량의 3분의 1로 줄여야겠다. 준비한 노트는 그대로 들고 갔는데 매일 밤 3분의 1을 잘라내는데 뭘 잘라낼까요? 그게 더 어려워요. 하나도 뺄 말씀이 없는데 어느 걸 빼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을 딱 비우고 노트를 딱 덮어놓고 몇 시간 후에 강의에 들어가면 딱 전할 얘기만 다시 주세요. 그래서 하룻밤도 빼놓지 않고 밤 12시부터 앉아있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날 강의 끝나고 그날 밤에도 12시 깨서 9시, 10시에 자서 12시에 깨서 매일 밤 12시. 그날은 닭이 안 울더만 닭이 없어. 하여튼 근처에는 없어요. 대신 개가 5마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막 싸우고 울고 짖고 하는데 걔네들이 한 새벽에 막 돌아다니고 왜 짖는지 몰라. 지네끼리 싸운지 무슨 짐승을 보고 그러는지 걔네들 짖기 훨씬 전부터 나는 앉아있는 거예요. 매일 밤 12시에 앉아서 노트를 덮어놓고 그러니까 이 중에 꼭 할 말만 다시 추려내시라고 성경. 그리고 9시 반 되면 들어가요. 매일 밤 자기네들이 준 시간, 매일 자기네들이 준 시간보다 30분 일찍 끝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좋더만. 몸도 덜 힘들고. 하여튼 한 9시 반에 시작하지 그래도 좀 바람이 살랑살랑 오면 좀 시원한 편인데 그런 대로 80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10시 지나면 이제 뜨뜻해지고 11시 지나면 뜨끈뜨끈해지고 12시쯤 되면 이제 후끈후끈해지는데 12시 반까지 가시면 그때 점심이 12시 반인데 제가 12시 되면 끝났어 가 그러면 이것들이 작년에 제가 몇 시간 하는 거 봤잖아요. 작년에 보내드린 스태프들이 진짜 끝났는데 하나님이 제 체력이 옛날 같지 않은 걸 아시고 앞으로는 자꾸 짧게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땡큐 지저스. 시간은 반도 안 했는데 은혜는 더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아내지 솔직히 모르는데 하여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10번을 다.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속이 후련해서 드디어 이제 제 방에 딱 가서 찬물을 확 끼얹고 샤워를 하고 점심 먹고 딱 나왔는데 그 앞에 이렇게 지붕이 있어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준 비도 피하는 그런 정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주로 거기에 앉아서 지네끼리 잡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샤워하고 딱 기운 져서 세월 딱 입고 이제 온몸이 날아가고 마음도 날아가고 몸도 날아가니까
널널하게 탁 나는데 거기 한 몇 명 앉아있는 거에서 야 조인하자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뭐 젊은 애들이니까 연애 얘기, 돈 버는 얘기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좋아갖고 막 헬렐레 해갖고 막 그 얘기 너무 재밌다고 진짜 이런 강의를 하지 왜 그렇게 영적 전투만 했나 그래서 영적 전투는 그 학교 교장이 나온 거 하나에서 그런 거지 무거운 주제잖아. 무거운 주제 영적 전투를 10시간을 했으니 연애 강의 막 이런 거 돈 버는 강의 이런 거 하니까 막 너무 좋아서 막 야, 이런 건 나 옛날에 뉴욕에서 날마다 하던 짓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근데 10번의 강의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말씀에 배고파서 먹었니? 빵에 배고파니? 돈에 배고파니?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사순절이니까 일주일에 10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걔네들하고 얘기하고 탁 다시 들어가서 제 방에서 뭐 하고 있었게? 오늘 설교 준비하고 있었지 뭐 했겠어. 어제는 계속 이동이니까 못하니까 여기 와서 뻗었고 월요일날 사순절 설교 또 해 준비해. 그 친구들이 어저께로 8주가 끝나고 12주가 끝나고 다음 2주 동안 아웃리치를 나가요. 원래는 외국으로 가는데 이 친구들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는 순간 못 돌아오니까 할 수 없이 도미니카 내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도미니카 경찰한테 잡히면 그 중에 대부분은 추방당합니다. 몰래 가는 거예요. 추방당하면 지옥 헤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길거리에서 잡아도 바로 국경 너머로 던져버려요. 근데 그 아웃리치를 가야 되는데 피를 내야 돼. 예를 들자면 우리 찬영이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아웃리치 피가 한 6,000불, 7,000불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가난하니까 한 3,400불 내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3,400불, 우리한테 3,4,000불보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서 이 학생 11명하고 스텝 6명 중에 내야 되는 돈을 완불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야 내일 출발. 오늘 밤까지 못 낸 사람 나가요. 그 17명이가 18명 얼굴들이 다 새카매. 아니 다 흑인인데 이미 새카만데 그런데도 더 새카매. 지금 말씀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2,300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여기서 쫓겨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길로 나가는 거야. 길로. 여기는 하루 새끼밥 딱딱 주고 완전히 당장으로 보호되고 24시간 경비가 경비 서서 이 안에서 경찰한테 잡혀갈 일은 0%인데 길거리로 딱 나간 순간 아무 때라도 잡히면 그 나라가 쫓겨나요. 제가 새벽 3시 몇 분에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나가는데 나는 깜깜하고 뭐 쳐다도 안 보는데 그 이제 스텝이 거기 이제 지금 디렉터가 제가 저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풀밭에서 기도하고 있어. 왜 기도하는지 안 물었어. 왜 기도하는지 아니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그래도 한 1,200불 있었어요. 탁 제 마음 같아서 야 차 세우라고 가서 야 이거 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주님이 되는 거야. 걔한테. 기도했더니 조 목사가 오셔서 집 필요한 건 주고 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들어왔던 스텝. 하여튼 그 젊은 애들, 철없는 애들, 올해 스튜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연애 강의도 해주고 돈 버는 강의도 막 해주고 그랬으니까. 빵 때문에 배고프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배고프냐? 뭐라고 대답하게 해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배고프다고 다 정답을 얘기하지. 근데 얼굴은 아니야. 뻥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지. 내가 브루클린에서 왔는데 나한테 사기치지 마. 내가 볼 때는 너희들 거기 앉아서 5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가 막힌 강의가 나왔어요. 저도 세상에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하고 다녔어도 이번에 이 5일 동안 나눈 강의가 제가 볼 때 제일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좋은 강의가 나왔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냥 날마다 골치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추워요, 더워요 이러고 있고, 한두 놈을 항상 졸고 있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에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워낙에 기본이 안 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요 정도밖에 못 먹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누가 와서 말씀, 조용기 목사님 전에도 빌리그램이 전에도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볼 때 영어를 잘 모르는데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데 기가 막힌 스토리에 기가 막힌 최고의 감독이 막 명배우들이 나와서 막 명대사를 쳐도 막 지난 100년 동안 만든 영화 중에 최고의 명작품이라는 영화를 봐도 영어를 알아듣는 만큼 은혜를 받거든. 아멘 합시다.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대부분 샬라샬라 하다 들어가요. 우리 장모님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우리 장인어른들이 데이트하시자고 옛날에 60년대에 우리 집사람 태어났을 때쯤 가셨대요. 70년대인가 하여튼 사운드 오브 뮤직.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영화를 보고 오셔서 자식들이 볼 때 엄마 재밌어서 했더니 나와서 춤만 추다 들어가더라고요. 스토리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깊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거의 내 몸에는 흡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바탕이 없으니까 딴짓하고 뭐 조금만 뭐 움직이면 그거 쳐다보고 벌레 쳐다보고 막 이만한 벌레가 또 날아다녀요. 가끔 한 번씩 팍 날아오면 이게 새인지 벌레인지 헷갈려. 근데 새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창문 열려 있습니다. 바람이라도 통해야 되니까 창문 없어 그냥 열려 있어 그냥. 바람도 저기 벌레도 날라 들어오고 새도 날라는데 등치는 별 차이가 없어. 벌레가 새만 해. 새가 벌레만 하고. 그 뭐만 하나 움직이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타요. 이렇게 놀랍고 귀한 말씀을,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냥 계속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골치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어쩌고. 그런데 제가 강의가 끝나고 오늘 전할 말씀을 이제 저는 금요일부터 그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에 배고프냐, 무엇을 굶주려 하고 무엇에 배고프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부터 여기 어젯밤 돌아올 때까지 중간에 막 힘들고 그래도 공항에 앉아서 힘들고 줄 서서 힘들고 뭐 그래도 계속. 오늘 본문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굶주렸단지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타는 자는, 제가 여러분이 좀 생생하게 귀에 들리라고 조금만 바꿔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타는 자는 자기가 굶주리고 목타는 그것으로 배불리 채우시죠. 제가 걔네 들고 얘기를 한참 했더니 솔직히 이제 털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빵에 굶주립니다. 돈에 굶주립니다. 몇백 불만 있어도 막 거기는 막 부자 같은 느낌이 나는, 그렇게 가난하니까 몇백 불이 그 사람들한테 몇천 불보다는 큰 돈이거든요. 뭐 몇백, 몇십 불도 없어. 그냥 아니야. 아마 주머니 다니고 5불도 없을 거야. 나. 하도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았으니까,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7월 달에 갈 파라과이의 그 동네도 마니냐술도 만만치 않게 그런 곳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밥 한 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옷 좀 한번 새 옷 한 번만 입어봤으면 좋겠다.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헌옷. 그 어떤 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걸 빨아가고 있는 거. 쥐가 왔다 갔지 않는 집에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쥐가 그냥 들러가는데 여자애들인데, 저희가 인터뷰하느라고 제가 그 전에 갔을 때, 우리 팀하고 갔을 때 말고,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찍으니까 카메라 들고 이제 그 감독이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이제 조명기구 마이크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애 뒤로 쥐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보니까 방문한 쥐가 아니고 그 집 사는 쥐더라고. 지 집이야 여기가, 쥐가. 그래서 이제 걔는 인터뷰하느라고 긴장해서 정신이 없게 하는데, 그 집 친구들은 그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언니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하는데, 엄마 할머니 중에 아무도 일어나서 그 쥐를 쫓으려고 안 해. 왜냐면 식구예요, 식구. 저는 왜 쥐가 이걸 안 잡으면 내가 가서 쫓아낼 텐데 밟아버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 집 저 집 가보니까 집집마다 쥐 몇 마리 키우더라고. 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침대에도 있고 뭐 어떡하겠어. 그러고 평생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주책 없이 3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요즘 같으면 당장 다음날 저기 당회 열려서 쫓아냅니다. 3일을 설교를 끊지 않고 계속하는 저 무식한 인간이 저런. 근데 놀랍게요, 3일째가 됐는데 백성들이 집에 갈 생각. 저도 언젠가 그런 날 한번 주시옵소서. 3일째도 성도들이 집에 안 가고 계속. 김성준 선교사님이 아마존 정글에서 2번째라서, 제가 다니던 청년일 때, 제가 그 교회 청년 학생 멤버인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신데, 아침 10시에 시작했거든요. 무슨 요일인지 기억 안 나요. 무슨 요일? 아침 10시에 시작할 때, 저는 그때 사장이기 때문에 가게 안 가도 돼. 하루 종일. 야, 나 오늘 안 간다 그러면 그만. 내가 사장인데. 근데 뭐 직장도 다니고 그러는데, 애기 엄마들은 이제 애 학교에 내려놓고 왔는데, 애 학교 끝나고 가서 픽업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3시간인가 4시간이 됐는데 설교가 안 끝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밥 차려놨는데, 그랬더니 성교사님 그때 눈치를 채시고, 배고픈 사람 가서 드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 그래서 드시고 오시라고. 저도 잠깐 멈추고 밥 좀 먹을게요. 그러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가서 성교사님도 한 10분 뜨시고, 그 사람들도 막 퍼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속 할까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좀 전에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끝날 시간이야.
어린 애들을 둔 엄마들이 갑자기 남편들 전화를 걸기 시작해.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뭐 다른 기억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남편이 의사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의사인데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환자 진료하라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미친놈이지 그게. 근데 부인이 전화를 해서 여보 아무개 우리 딸 오늘 나 저 학교에서 못 데리고 오니까 당신이 가서 데리고 와. 뭐 그 반대편에 그 의사가 뭐라 하는지 난 몰라. 그 의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애 픽업 못해. 당신이 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전화해서 나 오늘 일 못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최복규 목사님 오셨어요. 하루 3번 집회하는데 다들 그랬어요. 새벽 집회는 참석하고 일 끝나고 밤 집회는 참석하는데 낮 집회는 못 옵니다. 그래서 저는 낮 집회 한 8명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첫날 밤 주책 없이 2시간 반 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더 주책 없이 3시간 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일이 벌어졌어요. 전부 다 자기 직장에 전화 왔어. 오늘 아파서 못 나간다. 그래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나간다 그랬는데 아파서 못 나간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전부 전화해 왔어. 저 오늘 점심 집회 참석해. 근데 김성준 성사님은 점심 먹고 4-5시간인데 또 배가 고파졌어. 그래서 성사님 김치찌개 끓였는데 잠깐 쉬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나도 배고픈데. 그래 가서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이 더 배고파요? 4시간 동안 계속 떠든 인간이 더 배고파? 듣는 사람이 더 배고파요? 떠든 사람이 더 배고파? 그래서 성교사님 나도 좀 먹어야지. 그러고 오래간만에 지금 40년 만에 아마존에서 2번째 나왔는데 한국 음식을 어디서 먹어요? 가서 한국 음식을 한국 음식 김치찌개 끓여야 될까? 나도 좀 먹어야지. 그래 먹고 왔어요. 한 15분 만에 커피 한 잔 딱 놓으시고 설교가 다시 시작됐어요. 10시가 돼도 집에 가자는 사람이 없고 12시가 돼도 한 명도 안 돌아가고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그래서 언제 그 설교가 끝난 줄 아세요? 다음날 아침 10시에 끝났어요. 24시간 만에. 성교사님 나 허리 아파서 뒤질 것 같은데 더 못하겠다고 제발 좀 가라. 다 쫓아내서 갔어요. 우리 최복규 목사님 오실 때도 한 번에 3시간씩 새벽, 점심, 저녁, 새벽, 점심, 저녁, 새벽, 점심. 한 명도 집에 안 갔어요. 교회에서 다 잤어요. 여기서 다 잤어요. 갔다 오느니 그냥 여기서 자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 나는 최복규 목사님 같은 목사가 지금 뭐라구나. 1시간도 못하니까 막 40분, 50분만 지나고 눈을 흐라리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놀랍게 하는지 막 앉아가 유두고라는 친구가 3층에서 창턱에 건자에다 떨어져 죽어버렸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말라카이가 너무 놀래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니까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네가 성경을 안 읽었어요. 성경에는 그 뒷스토리가 더 중요한데 걔가 죽은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살려낸 게 더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해. 예수님은 사흘 동안 설교를 해도 아무도 안 졸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3시간 되니까 조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만큼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선교제 가서면요 10시간 한다니까. 10시간. 근데 여기서 왜 1시간도 안 돼서 여러분이 막 줄이를 트냐면 일주일에 10번이나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아직 뭐 오늘만 꼭 은혜 받아야 돼. 20년 동안 들었는데 뭐 진짜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긴장이 안 되지 뭐 고마워만 거고. 일본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영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만한 아역 배우부터 지금 60몇 살까지 배우인데 여러분이 봤던 영화 중에 이 사람이 나온 영화가 미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Last Samurai라는 영화 보시는 거예요. Last Samurai. 명장면이 나오죠. 막 벚꽃이 떨어지는데 막
기관총이 팍팍팍 하는데 말을 타고 달리는 거. 탐 크루저가. 근데 그건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액터가 그 사람 이름이 히로유키 사나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화 배우일 뿐만 아니라요 진짜로 마셜 아트 엑스퍼트예요. 무술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싸우는 장면에 대역을 쓴 게 아니고 지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옮겨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지 집에 수영장 하나 파기를 그렇게 그래서 기어이 수영장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안 쓴다. 우리 탐키 형제는 수영장 파놓고 본전을 10배로 매일 들어가 매일. 얼마나 수영을 좋아하시나. 비가 와도 들어가고 하여튼 안 추워요. 안 춥다고 들어가고 막 물 들어오면 덜덜 더 따뜻하다. 수영장 오픈한 날부터 문 닫는 날까지 매일 들어갔어요.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너무나 그 그리움에 평생을 그 그리워하는 일을 그리워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있으면서 그냥 날마다 컴플레인만 한다. 찔리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짝을 내 님은 어디 계실까? 내 님이 누구실까? 하고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짝을 신이 가져다줘도 도대체 이런 인간을 왜 데려다줬을까 하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정말로 배고픈 사람 접시에 어떤 음식을 담아줘도 맛있게 먹는데 배부른 놈들은 놈과 뭐가 합쳐진 게 놈입니다. 배부른 놈들은 맛이 있네 없네 하고 지랄한다 라고 영어로는 안 했지만 제가 여러분 우리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냥 뭐 유명한 배우가 멋있게 얘기하니까 멋있게 들릴 뿐이야. 우리도 다 아는 얘기야.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제가 그 도미니카의 헤이티언 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제가 전 세계에 가서 30년 동안 전한 말씀 중에 이번이 제가 볼 때 제일 기름지고 아름다운 음식이었어요. 그냥 시작이 캐비아로부터 시작해서 랍스터 숲, 랍스터 찜, 랍스터 구이, 랍스터 튀김 그런 정도로 차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배가 안 고픈 놈들이 있었어. 안 먹어.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가 고파왔던 게 아니고 여기 끝나고 나서 뭐 교회 다니거든 돈복이나 실컷 받아서 돈복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돈찌라리나 한번 해볼까? 제가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데스퍼레이트한지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빵 걱정을 하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빵을 향하여 배고픔이 있는 걸 야단친 게 아니거든요. 아멘 합시다. 돈이 없이 사는 사람이 돈 때문에 서러운 일 당하고 돈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돈 때문에 가족이 병원에 가도 데리고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돈을 향한 배고픔이 없다고 말하면 제가 그 말을 더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돈이 없는데 돈을 향한 배고픔이 없다고? 남자친구가 없는 처녀 날마다 무슨 생각만 해? 여자친구가 없는 초가 날마다 무슨 생각만 해?
아니, 모르시겠나 봐. 저는 아는데. 저는 여자친구 없을 때 지나가는 아가씨 다 훑어가서 이쁜지 뚱뚱한지 성질이 좋고 내 것도 아닌데 내 여자친구 아주 지나가면 다 스캔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광화문이나 종로에 딱 서서 지나가는 아가씨들 저는 교복 보면 어느 학교인지 알아요. 정신여고, 세과여고, 이화여고, 배화여고, 5대 극성 피하고 보성, 명성, 극성 이것들 전부 싣고 5대 극성 다 가놨죠. 극성도 일로죠. 진명여고, 송이여고. 우리 교회에 누나들이 많아갖고 교회 다니는 누나들 교회 교복 입고 왔거든. 가난하니까 교복 입고 오니까 우리 교회 누나들 교복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인지 다 안다고. 그때 여학생 교복 중에 제일 세련된 건 숭이여고 교복이었어요. 왜? 그때 제 생각에는 뭐밖에 없어요? 이쁘고 착하고 괜찮은 하나 탁 해갖고 끼고 다니려고.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해요? 16 건강하고 씩씩한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가 우리 주님이 3일 동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배가 안 고픈 사람이었다고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발견된 뼈를 요즘 유전자 기술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뼈를 통해서요 그 사람들이 매일 주로 먹었던 주식이 뭔지를 다 밝혀냅니다. 돼지고기 먹었는지 생선을 먹었는지 그 생선이 바다 생선인지 민물 생선인지 다 나와요. 영양 상태도 나오고 몇 살에 죽었는지도 나오고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도 90% 이상 밝혀냅니다. 그게 요즘 유전자 기술이에요. 미이라를 발견한 다음에 3000년 전, 4000년 전 미이라를 꺼내갖고요, 검사를 해갖고요, 그 이집트 여왕 중에 하나가 이 치통을 치료를 안 해갖고 염증이 심장으로 가서 죽은 것도 밝혀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뼈를 다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영양실조. 항상 배가 고팠어요. 왜? 로마 사람들이 다 뺏어갔어요. 예수님께 와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애들과 노인까지 하면 2, 3만 명이 3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 전한 걸 들었는데 그 중에 배가 안 고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혹시 3일 전엔 배가 안 고팠어도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아무도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안 하고 집에 가지 않고 그들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굶주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앉아서 들었어요. 언제 끝나나 한두 생각했어요. 너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귀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야 제자들아 이러다가 저 사람들 설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이 광야거든.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보신 분 알아요? 말이 광야지 사막이나 거의 비슷해. 그냥 땅이 바위인 것만 달라요. 사막이나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2년도에 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광야. 거기서 혼자 밤중에 길 잃으면 죽습니다.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늑대한테 막 먹혀 죽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에요. 그 예수님 걱정한 거야. 이 사람들 내가 돌려볼 때 2, 3만 명이 집으로 걸어가다가 태반은 중간에 길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먹을 걸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사람이 하루 굶었다고 죽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금식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금식 많이. 툭하면 금식하고 시간만 되면 제가 바쁘지 않으면 여러 날 하고 짧아도 3, 4일 하고 일주일 열흘 금식은 저한테 금식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그때 살 좀 몇 빼지 저렇게 안 빼셨나 그러지 마시고. 살 빼려고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처음 할 때. 제가 첫 번째 하는 금식이 20일 금식이었거든요. 첫 번째. 한 끼도 금식 안 해봤는데 첫 번째 20일 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할만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받으니까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제 멘토 목사님이 20일 금식해 그래서 합시다 아까 아직도 그러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 너 금식 해봤냐 전에 아니요 처음인데 근데 이 20일을 하겠다는 거여서 하래매요 했어요. 안 죽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광야는요 낮에는 140도 밤에는 40도로 떨어져 있죠. 되게 추운 데나 되게 더운 데 가면 인간의 몸은 칼로리를 3배를 더 빨리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좀 마일드한 데 있을 때하고 추운 데서 금식하는 거 더운 데서 금식하는 게 전혀 달라요. 열량을 3배를 빨리 태워버립니다.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3일밖에 안 굶었지만 보통 상태에서 한 10일 굶은 정도의 몸 상태.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요. 주님이 볼 때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집에 가기 전에 죽겠다고 결정할 만큼 완전히 온몸에 있는 양분이 다 꺼져나가고 사람이라면 몇 시간을 더 버티지 못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굶주렸는데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 듣고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히로유키 사나다 이 일본 배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픈 사람은 차려놓으면 잘 먹고 배부른 놈은 맛이 있네 없네 그딴 소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질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돈에 굶주려 계세요? 빵 때문에 지금 배고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돈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 의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돈 주세요. 다음날 돈 달라는데 돈 좀 주시라니까. 돈 좀 주세요.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돈 좀 주세요. 나는 돈에 배가 고픕니다. 뒤에 앉은 이주비자매 우리 하나님 줄 것 같아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주세요. 이제 돈만 주세요. 쥐가 돈 달라니까. 쥐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굶주린 데가 돈만 주십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성경도 모르고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도 돈 받아서 잘 살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달라고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어도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만 주세요, 떡만 주세요, 밥만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안 주세요?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오락가락하면서 먹을 것을 찾을 때 누가 그 까마귀 새끼에서 양식을 주겠냐 했더니
시편 147편에 여러분 시편 147편을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읊을 때는요 욥이 그 말을 하고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시편 기자가 대답을 했어. 까마귀 새끼가 그대로 말 그대로 하늘을 오락가며 먹을 것을 주실 때 달라고 울부짖을 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아니고 까마귀 새끼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사냥을 하러 나왔다는 것은 어미가 죽었다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요만한 놈이 사냥을 하러 나오면 지가 런치를 찾아야 지가 런치가 돼요. 아니 까마귀가 새끼가 사냥을 하러 나오면 지가 사냥을 해가요. 지가 사냥을 당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지 엄마가 기다려도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가 안 와. 열흘이 지나도 엄마가 안 와. 벌레를 물고 와서 먹여주던 엄마가 안 와. 어느 날부터. 얼마나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프면 나갔다가 지가 독수리나 매일 오늘 런치가 되는 한이 있어도 지금 그렇게라도 나가서 먹을 걸 찾으러 안 나가면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지 엄마도 안 도와주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 미물 짐승 새끼가 하늘 오락가면서 우는 거야. 밥 좀 주지. 벌레 한 마리만 잡았으면 어떻게 살겠는데 그 벌레를 찾으러 다니는데 지가 뭐 사냥을 한 번도 해볼 줄 아는 게 뭐 사냥을 어떻게 해요? 막 저기서 막 독수리가 막 날라. 누가 밥 좀 주지 그러고 돌아다녔더니 누가 주시더라? 까마귀가 믿음이 있어서? 까마귀가 기도를 잘해서?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께 밥 좀 주시라고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 지으셔 불쌍히 여기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랐는데도 맨날 배가 고픈 것은 세상 누구나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이 맨날 빵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고 있다면 기도를 덜한 게 아니고 엉뚱한 것에 배가 고파진 거예요. 시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주여,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속도를 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5장 85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는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강과 희락인데,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은요 그냥 상태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이 만나면 기쁨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데 의와 화평은 뽀뽀도 하는데 진리라는 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거요. 제가 이번에 가서 같이 지내던 한국 스태프들이 주로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 말이 좀 옮겨갖고 왔으니까 용서하세요. 여기도 충청도 저기도 충청도.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면, 의와 화평이 같이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서로 뽀뽀까지 하면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라고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진리는 인간이 가지고 오는 거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 혹은 공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족하시게 하여 온몸이 다 살이 찢기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6시간을 겪으셨어요. 인간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만났어요. 뽀뽀를 했더니 기쁨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다카입니다. 제다카. 같이 해서 제다카. 제다카는요, 원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담을 수 없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은 하늘에서 하감했다는데요. 원래 원문의 히브리어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런 거죠.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is from heav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는 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다카라는 말이요, 직역을 하면 righteousness가 아니고 그런 단어는 원래 인간들이 안 쓰는 단어라니까요. 인간들은요, 공의, 의리 이런 건 쓰는데요, 의 자체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다카는 이런 뜻이다. rightness, righteousness가 아니고 rightness. rightness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으시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 옳으시다. 인간들끼리 그래요. 너랑 나랑 다투면 내가 55%는 내가 맞고 45%는 네가 맞으니까 너는 틀릴 때가 맞을 때보다 더 많고 나는 맞을 때가 틀릴 때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의로워. 웃기는 정말 짜장면 같은 소리예요. 인간끼리는 의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조아라 자매님 틀어주세요. 이 미국 사람들도요 이런 걸 많이 해요. 아이고 다시 틀어주세요. Next. 공평해야 된다. 이게 공평한 모습이에요. 얘는 야구 경기 끝날 때까지 벽만 봤어요. 공평하게 해줬잖아요.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걸 해줬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줬잖아요. 이 아저씨만 혼자 쳤다고 보는데 얘는 왜 손을 안 들죠? 몰라. 뭔 일이. 이 퀄리티가 아니고 페어네스예요. 이분은 필요 없으니까 줬어. 이분은 필요 없으니까 얘한테 하나 더 줬어. 그랬더니 이 아저씨도 보고 이 애도 보고 요 아가도 보고. 대한민국 헌법이 이승만 대통령이 거에다 기초를 썼습니다. 치워주세요. 성도들이 저것만 치고 내가 얘기를 안 들으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1948년 정부 수립되고 49년 이렇게 막 써갖고 한 49년, 50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생겨졌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0.2%, 90%가 불교 신자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1910몇 년대에 본어게 크리스천이 돼서 미국에 와서 프린스턴하고 또 어디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을 하시고 한국인 최초로 아이비리그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의 헌법을 연구해갖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성경의 정신에 기초하여 원리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 셀 때 숫자로도 안 넣어주던 여자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노무현 자매 감동을 안 받아요. 불란서보다 자유평등 박애 어쩌고 짰지. 사람을 수백만 명을 쳐 죽여 혁명을 일으켜 자유평등 박애를 실천하게 하여 불란서 혁명 정신을 온 세상에 퍼뜨려. 그래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쳐들어간 거 아세요?
불란서 혁명 정신,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을 온 세상에 편들인 게 우리 불란서 국민의 사명이다 그러고 들어가서 몇천만 명을 쳐 죽였습니다. 지네 나라 사람을 몇만 명을 쳐 죽고, 그렇게 해서 자유평등 박애인지 뭔지를 한 불란서보다 여자가 투표권을 대한민국에서 먼저 받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에 기초한 자유평등 박애가 아니에요. 빵을 똑같이 나눠 먹자. 왕족도 천민도 빵 같이 먹자. 네 입만 입이냐? 네 배만 배냐? 그래서 불란서가 빵이 제일 맛있어요. 바게트. 그래서 빵 같이 먹자고 500만 명 죽였더니 빵 잘 쳐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자한테 투표권 안 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여자한테 투표권을 빨리 줘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기가 너무 세갖고 세상에서 제일 싸는 게 한국 아줌마들이에요. 투표권 주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의이신 하나님,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니 우리가 도대체 의가 뭔지 좁게 알게 됐어요. 그 의의 맛을 봤어요. 그 의로 저절로 의롭지 않은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의라고 불렀다고 고린도가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살만한 인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의로워졌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싸우고 지지고 받고 죽이고 하는 짓이 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그 동네만이라도 그 나라만이라도 서로 쳐 죽이는 일이 좀 없어졌어요. 평화가 오고 기쁨이 왔어요.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너희들이 진짜 배고픈 게 뭐냐? 밥 달라면 밥 주고 떡 달라면 떡 주고 빵 달라면 빵 주는데 그게 뭐 주님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밥 달라는 놈 밥 주고 떡 달라는 놈 떡 주고 죽 달라는 놈 죽 주고 빵 달라는 놈 빵 줄 건데 참 속상하시잖아요. 주시면서도 예수 안 믿어도 빵 달라는 놈 내가 빵 주는데 너희들은 내 자녀가 돼서 결국은 달라는 게 빵밖에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